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두려움의 대상. 두렵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움직이는 어떤 세상의 원리가 바로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돈, 권세, 명예, 또 육체적인 욕망.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이런 것으로도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안위와 이 땅에서의 삶을 나름대로 자기 뜻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도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이고 또 더 나아가서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 후에 다음 세계를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죽음이 닥치기 그 전까지 그것을 모르고 당장 눈앞에 두려움을 가져오는 그것에 좌우되고 요동되며 살아가기 쉬운 인생이 바로 이 땅의 인생이라는 점이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인생에 대한 깊은 고찰이 담겨 있으며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시인은 오늘 자신의 경험과 같은 고백을 지혜로 풀어냅니다. 그런데 그 형식이 마치 수수께끼를 내는 듯한 그런 형식을 가지고 풀어내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귀를 기울이라 합니다. 내가 지혜를 말하고 명철을 마음으로 읊조리겠다고 합니다.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치면서 오묘한 말을 열겠다고 그 말을 한번 들어보라고 지금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가 이야기하는 오묘한 그 인생에서 찾을 수 있는 진리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먼저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생의 진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들에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야. 누구를, 무엇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 시인은 지금 분명히 공경에 처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죄를 짓고 환난을 자신의 죄로 당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다니며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히브리 말로 아케브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교활하고 음흉하게 공격하는 누군가의 행위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죄악이라는 말은 불법, 악행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시인이 막 죄악을 저질러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과 악행을 행하는 누군가의 공격으로 자신이 애워싸여 있는 환난의 날 자체를 지금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불법적이고 악한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 시인이 지금 처해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는 6절에서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가진 자, 힘 있는 자, 그들은 온갖 악행으로 시인을 비방하고 괴롭게 했으며 부와 권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권세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들, 잘 나가는 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들 때문에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또 가지지 못한 자들의 아픔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악한 본성에서 그들의 가진 부와 힘으로 가지지 않은 자들을 억압하기 쉬운 것이 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지금도 벌어지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는 이렇습니다. 육체의 눈으로 인생의 보통의 눈으로 보면 이들의 위협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시인은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냐면 두려워하랴? 이들에 대해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왜 내가 이들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라고 오히려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확신이죠.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시인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에 대해서 그 부가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자들, 그들이 누구도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를 위한 어떠한 속전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속전을 지불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8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속량의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속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량받기 위한 값은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인데 그 값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거기에 대한 속전은 생명이에요, 생명. 자기의 생명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이 생명의 값보다 값어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느 곳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속전은 의로운 누군가의 대신 죽음이라는 이 대속이라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누구도 의로운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없어요. 의로운 누구도 이 세상에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속전을 여러분 돈으로 마련한다고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준다고 해도 마련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이라는 이 속전의 값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그 값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기에 그 속전을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 속전을 지불하지 못하는 그들을 왜 두려워해야 되는가? 시인은 지금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의 고백은 당연한 믿음이라는 원리에서 나온 그런 당연한 결론이라는 것을 시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모두 다 죽는다는 단순하지만 분명한 인생의 진리를 표명합니다.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부한 자, 힘 있는 자, 풍부한 자, 그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시인은 이렇게 물음을 제기합니다. 결국 다 죽게 될 터인데 이 세상에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 지혜 있는 자나 지혜가 없는 자나 부한 자나 부하지 않는 자나 무지한 자나 모두 다 죽게 될 것인데 결국 그들의 재물이나 이 세상에 유용한 그 모든 것은 남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부를 다 소유한다 한들 결국 이 세상에 그 부는 남겨지고 그 부한 자는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토지에 이름을 붙이고 이름을 남긴다 한들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가? 시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런 것 같아요. 높은 빌딩만 하나 세워놔도 뭐 3층짜리 어디 건물 하나 세워놔도 기부하고 그러면은 자기 이름을 거기다 딱 붙여놔요.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시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서 아무리 노력한들 우리의 속전도 지불할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돈, 재물, 세상의 것, 나의 노력으로는 이런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여러분 잘 믿어야 합니다. 잘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세상에 지금 부한 자들, 지금 권세 있는 자들,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이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이들이라고 하면서 그 종말이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지금 시인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16절 말씀입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먼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무언가 이룬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어떤 육체의 죽음이라는 어떤 그런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눈앞에 그것을 행사할 때는 두려워 보일 수가 있어요. 눈앞에 닥치게 되면은. 그런데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냈을 것을 확신하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시를 읽는 누구에게도, 아무 사람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를 그 자리에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이루려고 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뤄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원리에 따라가는 세상의 권세로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억압하는 이들을 심판하실 터인데, 지금 잘 나아간다 한들 그들의 모든 부와 힘은 이 세상에 남겨지고 허망한 것이며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임을 시인은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지금 아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영접하시고 건져내실 것이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은 결국 우리를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고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손에 있는 것을 붙들고 신뢰하고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잠깐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에서는 고통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시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칭찬받고 칭송받지 않아도 됩니다. 좀 칭찬받지 않아도 돼요. 인정받지 않아도 되고 좀 부족해도 됩니다. 우리 주님만 여러분 알아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 주신 약속의 자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인생을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장구하지 못한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혼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서서 이 땅에 주님께서 이루실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